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식사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식사도 안 하고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 나고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간 것은 없으니까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무화과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유실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없으면 그 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죽으리라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52절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하시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는 이제 다시 해가 질 무렵에 성문이 닫히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빠져나옵니다. 이 총 시간을 따지면 아침에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일 보고 다시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합해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베다니에 거의 다 왔는데, 베다니에 왔을 때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꼭 가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노랗게 마르듯이 나무가, 마른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냐면 아침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그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그 열매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너는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저주죠. 그 제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저주한 말이라고 다 알아먹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나무가 벌써 약 10시간밖에 안 됐는데 다 죽어버렸어. 노랗게 싹 죽어 있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하고 죽었다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하고 어떻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23절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오늘 23절이에요. 무슨 말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누군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을 믿어라. 여기서 산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장애물들이에요.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침에 의도적으로 그 나무가 마르게 한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13절에 보니까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나무를 향하여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 교육이 뭐냐? 산을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산을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나무가 말라 죽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의 위력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말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이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해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평생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할 수도 있다고죠. 이 엄청난,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예.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거리, 장애물,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고통거리, 염려, 걱정거리, 이것은 우리가 돈 좀 있다고 해결되는 거요? 내가 좀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이걸 이해만 한다면. 산더러, 이 산더러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더러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장애물더러,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고통의 문제더러 그 말이에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로스란 말인데, 오로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령이란 뜻이에요. 악령, 귀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은, 태산 같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버리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옮기는 방법. 옮기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옮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진짜 산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악한 영들,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옮겨버리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인데 결국은 그 문제를 만들어낸 놈이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는 방법은 대단한 복이, 이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산더러 들려,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산이 이렇게 들려, 땅에 딱 붙어 있잖아요. 산은. 그러면 이 산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산이 땅에서 들어져야겠지요. 들어져서 뭐요? 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바다로 들어가면은 깊으니까 풍덩 들어가가지고 산이 안 보여버리죠.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다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 산은 들려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그대로 해도 상관없고, 우리는 이 영적 세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해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나가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떠나가란 말이나 나가라는 말이나 물러가란 말이나 없어지란 말이나 사라지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없어져라 그 말이잖아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을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을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야. 그대로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갔는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3절 이 말씀도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한 것 같으면 이건 100번 1000번 여러분들이 믿어도 안 되지만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열매를 영원히 맺지 말아라 했더니 한 10시간 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말을 말한 거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을 때 이것은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 나를 위해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의심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산들, 이것을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산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다 이것이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형통한 삶인 거죠. 아예 문제가 절대 안 온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 문제가, 사단이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그 사단의 세력이 나로 인하여 그 뭡니까? 떠나가도록, 물러가도록 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곁들여서 2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옮겨가라, 죽어라 해도 되는데, 의심치 않고 하면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얘기 하잖아요. 말로 해도 산이 옮겨가는데 기도하면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잖아요. 누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잖아요.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25절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도할 때 방해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남을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해라. 용서. 이렇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일에 산이 옮겨져라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기도한 것에도 방해가 되니, 서서 기도할 때에, 그게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죠. 예, 길거리에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면서, 이 무시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 뭐 어디 시장을 가시면서, 뭐 어디 일하러 가시면서, 어디 뭐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뭐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줘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늘 듣지만은, 이 말씀은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끔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이 기도는 교회 오셔서 정시로 하는 기도 시간에도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무시로 움직이면서도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높이 들려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없어져라, 다시는 와서 회방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움직이면서 이 기도를 범사에 하셔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단이 가져다주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되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